성경을 한자를 푸는 대구의 오집사입니다. 오늘은 멜하, 꾸짖을 하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매다, 지다, 이게 담당하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어찌 하자가 보이고 풀초자가 보입니다. 풀이 어찌하다 이해가 안 되시죠? 또 여기서 보면 가혹할 가자가 보이고 그죠? 자, 오를 가자도 보이고 사람 인자도 보입니다. 이것이 왜 멜하자인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이 말은 참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하여 죽음의 이름으로 죽음의 세력에 잡은 자 마귀의 종이 되었다는 거죠.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보이죠. 우리가 민초라고 그러죠. 이사야 40장에 보면 백성들이 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사람들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죄를 지었다는 거죠.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는 거죠. 그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사는 자들이 되어 있죠.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로의 권세 아래서 무거운 짐을 지고 노역을 하던 자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 노역이 끝나는 세상이 왔다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로하는 말이 되겠죠.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마른 풀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자의 모습으로, 자, 하나님이신 분이 인자의 모습으로 오셔가 십자가에 뚫리고 달리시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그분은 인자라는 거죠. 인간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풀과 같은 사람들이 바산의 소처럼 개처럼 에워싸고 수족을 찔렀다는 거죠. 수족을 찌르고 죽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분은 뭐라고요? 어르신 분이다. 흠이 없는 어린 양이다는 거죠. 자, 수족을 찔러 죄가 없으신 하나님을 십자가에 달았다는 거죠. 그리고 가시관을 씌웠다는 거죠. 풀과 같은 사람들이, 풀이 뭡니까? 어떻게 되면 악인들은 가시나무와 같다. 그래서 이게 가시나무 관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데, 젊은 나이에 달리신데 가시관을 쓰시고 가시나무가 가운데 백합화처럼 그분이 부르짖었다라는 거죠. 이분이 뭡니까?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세상 죄를 담당하신, 지고 가신 어린 양처럼 되셨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다 하고 세례 요한이 말을 했죠. 그런데 이 중요한 건 가짜를 연걸 오르신 분이라 의인이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죄가 없는 흠없는 어린 양이 되어야 이 풀과 같은 사람들, 가시나무 같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있는 거죠. 맬 수가 있는 거죠.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러지는 사자와 같이 삼키려고 합니다. 해가 빛을 그 어둠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분이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십자가에 뚫리신 분이 있습니다. 갈고리에 달리신 분이 있습니다. 못이 박힌 분이 있죠. 하나님이 임하실 때 그분이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분은 인자입니다. 이 풀과 같은 바산의 소들이 나를 애워쌉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엘리엘이 라바사박단이 뜻의 말을 하셨죠. 어찌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어찌하가 되겠죠. 그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하고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이 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를 담당함으로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과 같습니다. 내가 대신 그들의 짐을 맸던 담당했던 책임진 사람입니다. 아버지 메시아입니다.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살이 뼈에 붙고 뼈가 됐다는 걸 기억해 주십시오. 마른 풀처럼 되었습니다. 내가 가혹하게 그들에 의해서 처벌받고 있습니다. 내 영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옳습니다. 주의 오른손으로 깊은 물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처럼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오른손으로 구원하셔 물 위에 떠있는 꽃처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연꽃이 되는 거죠.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시 풀과 같은 사람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셨다. 그래서 그분은 오르신 흠이 없는 속죄양이고 유월절 양이다는 거죠. 그래서 흠이 없다는 것은 죄가 없다는 것이고 그분은 의인이라는 뜻이죠. 의인이 자신과 자기 백성들의 구원과 백성의 죄 사함을 그분이 강구하셨다. 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죽일 때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는 옳은 사람입니다. 내 백성과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나를 찌르지만 이 백성들도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믿는 자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어찌하여 날 버리셨습니까? 그 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기도할 때 에가서를 보면 청년들이 맷돌을 쥐고 아까 무거운 짐을 진다 그랬죠.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러집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참 이제 북한의 어떤 사진을 보면 아이들이 나무를 한 짐 지고 가는 것을 봅니다. 이 죄악의 가운데 있을 때 모습을 그 북한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 내용에는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자, 인간들이 죄사함을 받고 그들의 노역이 끝났다.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해산하는 여인처럼 그 다음에 용사처럼 부르짖을 때에 대적을 멸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 성령의 생명의 법으로 나를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어려운 자가 죽은 것을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죄짐에 그들의 노역이 그 마귀의 노역에서 너희가 벗어난다. 바로의 노역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자, 이제 세겜의 요셉을 나중에 설명할 것입니다. 세겜이 어깨라는 뜻입니다. 요셉이 세겜에 내려가서 그들의 어깨에서 죄짐을 벗기기 위해서 내려갔는데 그들을 대신 죽여버린 거죠. 그 어린 양이 돼버린 거죠. 그때 그들의 죄짐이 끝났다는 거예요. 그들의 노역이 끝났다는 거죠. 죄로 인하는 죽음이 끝났다는 거죠. 그죠? 자, 하늘에 오르시어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지시는 하나님이 되셨다. 이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그분에게 내려놓으면 됩니다. 오르신 분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고 어린 양으로 죽으신 분 앞에 우리의 죄 짐을 늘 내려놓으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귀의 노역에서 끝나고 사망의 노역에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풀과 같은 자들아 마른 풀과 같은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움이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그때 다른 강도를 꾸짖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보이죠? 옳다고 말한 사람인데 꾸짖는 거죠. 어찌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느냐? 어찌란 말이 나옵니다. 어찌하가 등장하는 거죠. 예수님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말한 한편 강도는 그의 짐을 예수께 맡김으로 나군에 이르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지요. 자, 죄를 짊어지신 예수를 어깨에 정사를 맨 왕으로 자, 그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네가 어깨에 정사를 맨 멜하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보이십니까? 자, 정사를 맨 왕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어떻게 됩니까? 받아들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자, 세겜에 온 요셉을 생각해보시죠. 형제들에게 고난을 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겜에서 묻히죠. 뼈처럼 되셔서 죽으시는 분이 있다는 거죠. 미아라처럼 되신 분이 광야에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 계속 세겜에 그 묻힌 요셉의 뼈를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셔서 살이 뼈에 붙어서 뼈를 살 수 있는 그분을 자꾸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호수아이고 요셉이신 분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어깨에서 내려주시고 죄짐을 내려주시고 그 어깨에 우리의 죄짐을 지시는 분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수가성에 여자를 만나러 가십니다. 수가성이 어디입니까? 세겜이죠. 그래서 세겜에 가신 예수님은 뭡니까?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서 세겜에 내려갔던 요셉을 상징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죠. 우리의 어깨에서 어떻게 됩니까? 죄짐을 자기 어깨로 지시는 분이 되셨다는 거죠. 매일 하자는 그분은 흠이 없이 쓰인 오르신 분이라는 거죠. 자,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의 죄짐을 흠없는 속죄장이신 예수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꾸짖으실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 오르신 분에게 맡길 때에 그분이 하나님께 물으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이 백성들을 버리십니까? 이들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내가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립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때에 이 풀과 같은 사람들이 어깨에서 메었던 짐을 내려놓고 이분이 어깨에 모든 짐을 지시고 어깨에 정사를 메신 분이 모든 짐을 지어 주신다는 거죠.
그분은 우리 요셉의 뼈와 같이 고난을 받으셨던 분인데 우리가 그분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계속 묵상하며 십자가 예수님을 묵상할 때에 그분이 우리를 여호수아처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되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매다, 짊어지다, 부담하다, 책임지다, 담당하다, 짐, 화물, 부담, 책임, 담당 이런 것이 됩니다. 우리 죄를 위해서 칼을 위해서 대적의 칼에 죽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속전을 지불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자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어르신 분, 흠이 없는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이 풀과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속전을 지불하시고 대적의 칼에서 죽으신 분입니다. 자, 이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그분에게 모든 죄를 다 매개하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